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좀 겸손해져서 한 가지를 제가 인정하게 됐어요.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때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추 다 됐으니까. 근데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경험이나 지식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인정하게 됐어요. 이거 되기까지 하나님의 많은 길들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그 속교만, 하나님 말씀조차도 툭툭 쳐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생각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이게 뭐 말이 돼요? 이런 내 안에 굉장히 그 깊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정련되지 않은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듬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지런히 틈나는 대로 지식을 쌓고 전에 해보지 않는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경륜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모든 능력과 지혜와 경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저는 마음 깊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기라고 하면 긴 거예요. 그래도 어느 틀이 이제 만들어져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떤 그 건물에 가서 내가 미워하는 건물 가서 저 건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뭐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안 무너집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히 주셨던 명령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에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말씀의 원리들 앞에 내가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있게 체득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 피 속에 흘러다녀야 돼요. 그죠? 이 피가 여기 손바닥에 민수기가 흘러다니고 이쪽 손바닥에 창세기 흘러가고 여기 머리 쪽 혈관에 로마서 흘러다니고 내 피는 성경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훈련되어질 때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특별히 훈련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6일을 돌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총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무너지려면 조짐이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밑에서 뚝뚝뚝 소리가 나든가, 그죠? 갑자기 위에 처마에 돌 하나가 툭 떨어지다든가 뭐가 좀 사인이 좀 오면 좋잖아요. 근데 아무런 사인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7일째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거짓말처럼 그 순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게 너무 중요해요. 때가 차야 무너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37편 7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성경에 보면 기다리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기다리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하박국서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가서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사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이 120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목숨 걸고 쫓아왔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남겼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딱 한 가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딱 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된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가 바로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바로 코앞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작동을 해요. 이번 학기에도 그 예비 목자 훈련을 제가 해보니까, 그죠? 처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제 첫날을 기억해요. 첫날 모임할 때 그 여러분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내가 반드시 완주하고 말이라 막 이런 눈빛들. 근데 중간부터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시선을 잘 안 마주쳐요. 하다가 힘든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좀 달라요. 세상 믿음의 세계는 버텨야 돼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좀 부족해도 돼요. 좀 능력이 부족해도 돼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 그 사람은 변화돼요. 하나님 앞에 버티면 하나님 그 사람을 결국 바꿔놔요. 근데 하다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돼요. 주유소 습격 사건 거기 보면 그죠? 나오죠? 여러분 그 영화 잘 모르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말하죠. 나는 한 놈만 패 그러잖아요. 그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집중하여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옆에서 막 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상관하지 않고 근데 나중에 다 항복해버려요. 너무 지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도 그런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한 번 엄청난 일 하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할만해요. 한 번 뭐 홈런 빡 날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야구로 치면 그죠? 140경기 나가서 홈런 한 방 말로 홈런 딱 치고 타율 1할 2푼 5리 뭐 이러면 그 사람을 좋은 선수라고 하지 않잖아요. 맨날 1루타 2루타 쳐도 꾸준히 안타 치고 나가서 타율이 3할 8푼 5리 그러면 그 선수를 최고로 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장타까지 있으면 좋죠. 그러나 정말 능력은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 주세요. 처음 시작한 거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아주 내적인 심각한 여리고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영상을 많이 봤어요. 영상을 많이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협 영화, 뭐
이소룡, 성룡, 뭐 아버지가 영어 공부하라고 우리 집에 비디오를 사주셨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가지고 영어 공부 안 하잖아요. 저희 때는 비디오 가지고 영어 공부했거든요. 근데 뭐 영어는 안 보고 주로 슉 이런 거만 봤어요. 중국 영화인데 주로 대사도 안 나오고 몸만 계속 막 이러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영상이 이제 이상해진 쪽으로 가다가 그 간간히 나오는 성적 장면들에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런 쪽으로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 뇌에 이 머리의 상상력이 더러워지더라고요. 계속 입력하니까 더러워져요. 최근에 제가 어디 글에서 봤는데 그렇게 청소년기에 입력하면 20년 간대요. 20년 동안 안 지워진답니다. 맞는 것 같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대학 1학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서 딜리트 키 딱 누르면 다 딜리트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입력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길거리를 가다 자매님들을 보면 이게 장면들이 이렇게 딱 돼가지고 아주 더러운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예수님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순결한 청년으로 살고 싶은데 안 순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신자인 건 분명한데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별걸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중에 한 가지를 터득했어요. 그 생각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좋은 걸 계속 집어넣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말씀 보고 찬송가 1, 2, 3, 4절 나의 사랑하는 책 주로 이제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기숙사에서 막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난 살아야 돼. 이걸 무너뜨려야 내가 순결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년을 좋은 거 내 안에 넣어서 안 떠오를 때까지. 근데 제가요 그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1년이 끝날 쯤 되니까요 의식에서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의식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자니까 무의식으로 꿈으로 들어와요. 꿈으로. 이게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이 완전 여리고요. 절대 안 없었어요. 꿈에 들어와서 내가 막 꿈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일어나면 좌절감이 몰려오죠. 정말 깊은 패배감이 몰려와요. 야, 내가 안 되는구나. 결국 무의식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력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가위 눌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기숙사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포기할 뻔했는데 무의식까지 나를 막 꿈에서까지 막 가위 눌리면서까지 할 때 내가 포기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거짓말같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20년 간 걸 나는 1년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딜리트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순결한 이상한 눈빛이 아닌 개슴츠레한 동태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죠? 동태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눈으로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전엔 죄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부담이 됐대요. 특히 자매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지만 결국 제가 이 싸움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중간에 하도 이 싸움이 힘드니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나? 아니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해결되고 말아야지. 믿었는데 왜 또 이런 싸움이 있지?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예 싸우지도 않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안 싸우죠. 그건 혈기방장한 10대 후반 내지 20대 청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 라고 생각했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싸우나?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내 상태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싸워야 될 전선이 분명해지는 거죠. 싸우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마치 여리고성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진으로 나와 딱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생기면 싸울 대상이 분명해지고 싸움의 타깃이 분명하니까 그 싸움은 더 치열하구나.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굉장히 분명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열하게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사실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제가 우리 그 목자님들을 돕다 보면 지금은 제가 1대1을 많이 못하지만 예전에 1대1 할 때 보면 어떤 목자님 같은 경우는 매주 1대1 할 때마다 와가지고 울어요.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장기도 목자님. 근데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싸웠던 문제를 이번 주에 내가 또 무너진 모습으로 나오려고 힘든 거예요. 자기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막 울어요.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 주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붙잡고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오면 또 울어요. 또 친구야. 그거를 꽤 오랫동안.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했다는 거죠. 무너질 때까지 했다는 거죠. 이제 안 울죠. 이제 안 울죠.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99%까지 하다 그만두면 안 돼요. 끝까지 13바퀴 다 돌아야 돼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10바퀴 돌고 지금 절망해 있죠. 어떤 분은 5바퀴 돌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왜 아무런 조짐도 없냐고 절망해 있죠. 아니 12바퀴까지 지금 다 돌았는데 지금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죠. 그때 주님의 때까지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인내하며 한 바퀴 더 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싸움을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이 싸움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제 안에 죄로 인해 왜곡된 자기중심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웬만한 놈들 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한 놈들이고 진짜 센 놈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유모세라는 자아. 하나님 없이 내가 왕좌에 앉아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알던 이 교만한 자아.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이 온 세상을 뱅뱅뱅 돌려야만 시원한 이 자아. 이게 진짜 센 놈이에요. 진짜 여리고요. 형평과 조건만 채워지면 언제든지 마치 그 두더지 게임이죠. 꽃게 같아요. 푹 튀어나와요. 여기 툭 치면 여기 튀어나와요. 여기 툭 치면 여기 튀어나와요. 이게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싸움인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 교만을 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이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진 않습니다. 지긋지긋하긴 한데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무너뜨리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사로잡기까지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내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저는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내 자아를 말씀 앞에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파워는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파워는 성령의 파워죠. 성령의 파워는 열세 바퀴 돌고 와 할 때 나타나는 파워예요. 근데 성령의 파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느냐? 열세 바퀴 안 돌고 세 바퀴 돌고 와! 안 무너져요. 그죠? 한 다섯 바퀴 돌고 와! 소리만 크게 진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열세 바퀴 돌아야 돼요. 다 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와! 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이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인내하며 끝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그 피곤과 싸워나가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승리에서부터 큰 승리까지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이 끝에 있는 놀라운 그 쉼과 회복의 자리까지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닮은 거룩과 쉼을 우리는 누리고 우리 안에 구원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밖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도전하는 믿음, 또 순종하는 믿음, 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열매 맺는 놀라운 주의 청년들로 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치는 그 순간 그 성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승리의 원리들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퇴로를 차단하고 하나님 정말 당신만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모험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뒤로 후퇴하지 않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결코 내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그 문제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포기치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들 고질적인 죄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결코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자아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습관의 이름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포기치 않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 안에 결코 포기치 않고 때가 되면 이루실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와